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옆에 분을 좀 축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릴 때 뭔가 좀 마음이 걸린다.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 뭔가 한 구석에는 이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조차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면 그 말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그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 자신과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한다고 주님이 여러분 것을 막 그래? 그럼 다 내놔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떨 때 테스트하실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러한가 테스트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어떠한가 보시려고 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통과되면 하나님 더 많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코 묻은 거 가져가서 뭐 하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 조금 있는 거 그거 주님이 가져가셔서 뭐 하시겠어요? 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 받으시고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한 것으로 다시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부를 꼭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게 오히려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건 내가 주님의 모든 뜻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죠.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얼만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며 사는 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또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우리의 의지를 결단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그 결정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을 같이 볼 건데요. 시편 112편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편을 자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사악한 자는 그것을 보고 근심하여 이를 갈며 녹아 없어지리니 사악한 자의 소원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12편은요. 주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선착순은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매뉴얼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기기를 새로 전자제품을 사서 그걸 제대로 쓰려면 그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매뉴얼을 잘 숙지를 해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그 매뉴얼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매뉴얼을. 예.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복에 대한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시편 1편도 복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고 성경에 많이 복에 대한 말씀 나오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에 대한 말씀 많이 알아 그런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 잘 알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나요? 갑자기 헷갈리나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절로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늘 교회에 앉아있잖아.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성경의 복이 저절로 또 다 오냐,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참 정확하신 분이죠. 이러이러한 자가 이러한 복을 받는다. 그럼 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그 조건을 충족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시편 112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인 거죠.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하는 행위,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아침마다 묵상할 때 주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하는 그 시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찬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이에요. 시작하는 말씀에 시편 112편을 시작하는 그 구절에 어떤 자가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저기 되게 진하게 해놨네요. 여러분 답을 이렇게,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공포심 그런 걸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무서운 존재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과 그분을 향한 극진한 공경심을 갖는 것을 경외한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뭐라고요? 그분의 명령들, 그분의 계명들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들을 내가 그 말씀 거룩한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따라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거 갖고 안 되고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들이 크게 즐거우세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즐거워할 수가 없을 게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왼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계명인가요?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즐거워할 계명입니까, 여러분? 네.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죽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크게 즐거운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크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우리는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네 하고 성경을 딱 덮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려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겠습니다. 2절에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해요. 여기 곧바른 자라는 것은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첫 번째 복은요, 바로 그의 후손이 세상에서 강성한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강성하다라는 것은 용감한, 부요한, 영향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후손이 용감하고 부요하고 영향력 있게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또 동일하게 어떤 자예요? 정직한 자. 여기 지금 곧바른 자로 되어 있는데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이퀄 정직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말씀해요. 주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근데 이건 좀 세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돈과 연관되고 물질과 연관되면 왠지 세상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은 선한 겁니다. 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그냥 돈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을 가져다가 선하게 쓰면 선한 도구고 악하게 쓰면 악한 도구가 되는 거죠. 돈 자체가 악하거나 돈 자체가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돈은요, 물질은 굉장히 큰 힘이 있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그런 자에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청렴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거룩한 자로 살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게 거룩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대로. 가난한 것은 결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돈을 싫어해. 돈을 싫어하면 돈이 안 와요. 돈이 안 오면 가난해집니다. 가난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교도 할 수 없고 선교도 갈 수 없고 구제도 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부요하게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리지 않고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고 또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아까 정직한 자라고 했죠.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는 의로운 자구나.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가 또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또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은 4절입니다.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말씀해요.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또 정직한 자, 또 의로운 자, 그러한 자는 어려움과 고난과 같은 이런 힘든 시간들, 인생의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빛을 그에게 비춰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에도 고난을 통과할 때에도 저 인생의 바닥에 내려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여러분은 은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저분은 참 항상 은혜가 있어. 참 은혜로워.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정말 당장 내일 내가 겨우겨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먹기 살기 바쁜데 내가 누굴 도와줘?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줘야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겨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은혜롭기보다는 어때요? 굉장히 싸나워집니다. 누가 이렇게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한 방 또 당할 수 있어요. 갑자기 와서 나를 확 핥고 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싸나워지고 까칠해져요. 그런 거예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기가 참 어려운 마음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도 내 인생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도록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자에게 오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옵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그에게 계속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건 돈이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어요.
내 형편이 좋고 나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자구나.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어렵지만 내 영혼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지옥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김받은 자구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 사람.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운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다만 그 때가 다를 뿐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자기 몫의 그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교만해서요,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에게 좋은 길, 아주 빨리 가는 그런 첩경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거칠은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신명기 8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막 겪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실어서 버리지 않고 즐거이 따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복이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후대에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요, 네 번째 복인 선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는 자, 또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아멘. 호의를 베풀고 빌려준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호의를 잘 베풀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혹시 듣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듣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인색해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요, 호의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남을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 빌려주지 말고 내가 빌리는, 다른 사람한테 빌리는 자가 아니고 빌려주는 자, 내가 남에게 그냥 주는 자,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분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면은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고 살죠. 이러한 자가 너무나 소중한 자인데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두면 굉장히 내가 많은 것을 다 얻은 자라고 생각해요. 많은 재물을 얻으면 내가 성공한 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복 중에 한 가지일 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한 가지지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색한 마음을 베풀고 주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늘 가난의식으로 살던 사람을 부요의식으로 바꿔주시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없어도 나는 부요해. 근데 내가 쌓고 또 많은 그런 재물을 갖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가난해. 나를 왜 쓰지를 못해? 벌벌벌 떨어. 돈을 쓰려면 엄청난 재산과 땅과 막 집과 막 재산이 있는데, 빌딩이 막 있는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10,000원도 제대로 못 써. 아껴야 돼. 내 재물이 날아가면 안 돼. 아껴야 돼. 이러면서 못 쓰는 사람 있잖아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인 것 같지만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요, 가난 의식이 있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요해 라고 하는 부요의식이 있는 자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내가 가난의식을 벗어버리고 부요한 의식을 갖는, 그래서 모든 일에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나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복,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되어지는 복이에요. 이러한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한 자는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일을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자기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거, 말 그대로도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 잘 처리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또 여러분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관계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과 연관된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처리할 수 있는, 잘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복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중하게 처리한다라는 것은요, 공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분별력, 바른 분별력, 공정한 분별력, 이를 지혜롭고 공정하게 분별력 있게 잘 처리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필요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능력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속한 영역 안에서 정말 일을 잘 분별력 있게 처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자가 되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는요, 또 5번째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토록 기억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말씀이에요. 예.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신대요. 흔들리지 않는 자. 지금도 마음에 교회 오기 전까지, 혹 지금도 여러분 마음 안에 막 어떤 흔들림이 있는 자가 계십니까? 항상 마음이 흔들려. 항상 마음이 정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붙잡아야 할지 저걸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이걸 믿었다가도 다시 놓고 저걸 믿고, 이걸 따르다가도 또 저걸 따라가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말씀은 듣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붙잡자.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어때요? 다시 현실이 보이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걱정되고,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 흔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흔들린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시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자. 여러분, 바다에 파도 치는 거 보셨죠? 쉼없이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왔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마음은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의로운 행위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잊어버려요. 그죠? 내가 하는 행위를 나는 잊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대요. 얼마나 복된 복입니까? 예, 그러한 복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해요. 어떤 자에게요? 주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 8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굳건함으로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가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쁜 소식 들으면 두렵죠? 네, 나쁜 소식. 아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어머니 학교에 좀 오셔야겠어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가슴이 더 덜컥 내려앉죠. 얘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나쁜 소식이에요. 마음이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막 오잖아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온다거나 법원에서 뭐가 날라온다거나. 여러분, 그런 나쁜 소식들, 또는 누가 너무 지금 중병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 모든 소식들, 예, 너무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쁜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예,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요, 이런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를 신뢰하고 확정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의 마음이 주를 의뢰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고정된 거. 여러분, 딱 고정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못을 벽에다가 딱 고정해서 박아 놓아보세요. 그 못을 망치로 이렇게 해서 빼지 않는 한 그 못은요 정말 영원토록 거기 있을 거예요. 고정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는. 나쁜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이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께 딱 고정되어 있어. 흔들리지도 않고 또 빠지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딱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고정되어 있는 거.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렇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모든 부분들에 이런 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자가 될까요? 매일 성전에서 살면 이런 자가 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자가 되는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는 다른 복을 주시겠죠. 40일 금식 기도 하는 거 좋아요. 성전에서 늘 있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건 다른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것, 늘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종류가 달라요. 각각 복의 그 매뉴얼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여기에 이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고정됩니다. 또 나쁜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죠.
그때 막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근심 걱정되고 그 가운데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낮추세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명령을 쫓아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삶을 고치는 기회를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소식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매이고 그 일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받는 복이 내게 없구나. 내가 이 나쁜 소식 가운데 불안해하고 떨고 있구나. 잠을 못 자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그 안에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살면 내가 이러한 소식을 들어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는 돌이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냥 즉시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 언제부터 시작하지? 내가 지금 보따리 싸서 기도원 올라가서 회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새롭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깨닫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기도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6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것이 6번째 복입니다. 지금 나눈 것,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확정된 것, 그 마음이 굳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마침내 자기 소원이 자기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게 6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보는 것 얼마나 통쾌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나를 조롱하고 참소하던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던 원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던 내 소원이 그들의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6번째 복입니다. 7번째 복은요, 그의 구제함과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 인해서 그를 높여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리로다 말씀합니다.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삶, 그렇게 할 수 있는 복, 또 그러한 어떤 그의 선한, 그의 의로운 삶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해요. 잠언 29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축복하십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도울 수가 없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돕는 삶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진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의 위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내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복을 우리가 지금 봤어요. 복의 내용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 어떤 복보다도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권을 당첨시켜 주는 것보다 이 복을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집을 주는 것보다 이 복을 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은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복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복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로 변화된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귀한 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요해야 다른 사람 부욕해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남을 도와줄 수 없고 남에게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나는 부요하다. 나한테 콩 한 쪽이 있는데 반쪽 너 먹어. 이게 부요의식이죠, 여러분. 야,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뭘 주냐. 나도 배고파. 이러면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요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 수준에서 얼마든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대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도 부욕해 되고 그 사람도 부욕해 되고 그렇게 부욕해 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삶의 모든 기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그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바뀌어야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내 언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내 행실이 바뀝니다. 내 존재가 바뀌지 않는데 내 입에서 복의 말이 나갈까요? 믿음의 언어가 나갈까요? 사랑의 말이 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주의 말, 거칠은 말, 그 말이 다 씨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쏟아내는 말이 다 씨가 돼서 심겨서 그 더러운 말이 더러운 열매를 맺고 그 악한 말이 악한 열매를 맺어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심는 자가 아니고 나쁜 행실, 악한 행실을 자꾸 심는, 거짓된 행실, 불의한 행실들을 자꾸 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정직을 심고 의를 심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복을 받고 내 자손이 그 복을 받도록 내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 경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건데, 내가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따지는 게 많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게 많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입을 딱 다물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나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여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오늘 시편 112편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삶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이 말씀에서 말씀한 7가지의 복을 내 삶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